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드디어 이제 로마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이제 12장부터 그 이후에는 강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함께 마음으로 헌신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는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마지막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강론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장 말씀인데 크게는 두 내용으로 나눠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15장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 1절로 7절에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로마서 15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건, 내가 강한 믿음은 남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남보다 귀한 은혜를 받았나요? 남보다 큰 신령한 세계를 체험했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또 그런 세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간증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내가 이런 세계에 대하여 보았노라고. 그러나 그것이 자칫 영적 교만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남다른 은혜를 받았고 남다른 영적인 세계에 입문을 해서 신앙의 그 강자가 됐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나도 처음부터 그런 세계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들을 기가 없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는 눈이 없이 항상 보는 것이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요. 영적인 변화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곳에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눈으로 자꾸 육적인 것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한쪽에서는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막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저 육신적인 소리만 듣고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직 그 세계에 귀가 열리지 못하고 눈이 어떻게 해요? 뜨이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입도 벙어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그 입이 열리면 아직도 육신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입이 뜨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 벙어리야.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쳐내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항상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남다른 은사를 주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언제나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악한 일에 천착하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덕을 세우도록, 믿음의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은 바로 뭐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분이 선을 이루고 덕을 공동체 안에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보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딱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품어야 하는 말과 뱉어야 하는 말과 이게 구분이 돼야지 아무 말이나 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분이 하는 저 말이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인가를 빨리 부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선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일인지를 꼭 점검을 하시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두운 영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가? 본받음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본받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본받아 간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자꾸 몸부림쳐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 가져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해버리는, 인본주의화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늘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뜻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면은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대화를 나누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싸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소통, 그러니까 소통은 무조건 대화를 하는 게 소통이다. 아니에요. 절대 소통 안 됩니다. 대화는 결국은 싸움을 가져와요. 부부간에 여러분 감정이 안 좋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번 대화를, 마음을 터놓고 한번 대화한다고, 속에 있는 마음 다 꺼내가지고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소통이 되나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통이란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소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더 이상 회의하지 않아도요, 한 마음을 품게 된다니까요. 한 뜻을 갖게 돼요. 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한 영을 따라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여과 없이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귐 안에 있으면, 또다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사귐 안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아도 얼굴빛만 봐도요, 딱 보면 그냥 만나자마자 통하였노라. 할렐루야. 느낌만 봐도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많은 얘기하지 않아도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민족이 달라도요, 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같은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도요, 문화가 달라도요, 태어나서 한 번 얼굴 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한 뜻을 품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정말 닮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보게 되면, 그렇게 할 때에 6절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의 영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각각 다른 다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원 바디. 할렐루야. 우리 지체도, 우리의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인 대화나 이런 걸 통해 가능한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나가면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나이가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위에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 너는 이 율법을 지켰니 저 율법을 지켰니 그거 가지고 싸움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accept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라고 하네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도 너희가 그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런 자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본질인 양 생각해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런 자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신학적인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 만한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 목숨 걸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요, 여러분 악을 도모하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본질 이것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한번 정말 그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들이 볼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강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짧게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 30절로 3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가 교우들을 향하여 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할 수 있죠. 가르치는 권세, 또 권면하는 권세,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는 그 기도 생활에 나와 힘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기도를 좀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게 되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 그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참 그모란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래? 다른 어떤
교우들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연인으로 자기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나와 같이 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뭔지 아느냐? 나는 지금 이걸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됐으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사명을 생각하고 나가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시니까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왜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는 바로 뭐를 위해서 그러냐면은 나로 유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쭉 묵상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죠. 박해하고 그리고 계속 핍박하고 뒤에서 온갖 못된 말로 모함하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낙심하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놓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친척, 권력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는데 그들은 반대로 나를 죽이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으니까 자 그들을 보면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잖아. 내가 마음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힘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 사역에 너무 버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자들로부터 내가 좀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잘못된 중보기도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동역이에요. 영적인 동역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교우들을 이제 섬기는데 때로는 그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섬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추진해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무슨 이게 영리단체도 아니고 무슨 권력기구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종교기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심각한 멘탈 프로블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거나 그러지 않은다면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러 왔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아니고 권력기관도 아니고 무슨 사업체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보면 교회 안에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참 그러니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나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년에 한두 번 법당에 가가지고 스님하고 싸우는 사람, 설법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스님을 가르치는 사람, 또 성당에 가가지고 갑자기 성당에 가고 왜 신부님하고 또 싸워?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나가서 내가 섬기는데 그 섬김이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할 수 있도록 나도 부족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성령 가운데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3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이제 너희와 함께 너희를 만날 그날을 갖게 해게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기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나가서 함께 너희를 만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요청은 저의 중보기도 요청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역자들의 목회실 사역자들의 중보기도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배 때 특히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예배 때 1부 중보기도 사역팀, 2부 중보기도 사역팀. 그래서 그 중보기도 사역팀이 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강하게. 1부 예배 드릴 때는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1부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서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강력하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두 마디 이런 게 아니고 강력하게. 왜냐하면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저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세요. 목회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는 얘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목회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만약에 목회실 사역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한순간에 나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이 뜨이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중보기도 해달라는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야. 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지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론이죠. 강론. 이 로마서 15장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리더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입이 뜨이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